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근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주 예수 부활하 영광의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만복의 그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듭니다. 생명의 빛 충만한 봄을 노래합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이 몸과 마음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굽은 허리를 펴게 하소서. 홀로 걷는 길손처럼 외로운 가슴마다 은혜의 샘으로 채우시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날마다 밀려드는 불안 가운데서 버거운 생계로 힘겨운 이들에게 잔잔한 미소로 손 내밀어 주소서. 가야 할 길 알지 못하고 걷는 걸음마다 절망의 밤을 배회하는 이들마다 연민의 정으로 가까이 하소서. 우리의 사는 날들이 외로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원함을 향한 동경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관통하는 것 중에 새롭게 하셨다,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새롭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노스와 네오스입니다. 카이노스는 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네오스는 점차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문맥에 따라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새로운 계명, 새롭게 하심, 그리고 새로운 사명, 삶에 대해서입니다. 천천히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그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상고해 봅시다. 먼저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이 단락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영광의 때의 도래인데요. 순환받는 예수님과 영광받는 예수님의 경험을 하나로 결합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성취한 영광으로 인하여 그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으로 궁극적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지침으로 하나의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은요, 그들을 존속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서로 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여러 곳에 핵심으로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를 왜 새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새 계명은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것입니다. 본 단락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들은 가룟 유다까지 포함된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체 사역을 상징하는 이 종의 행동이 비춰진 것인데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면 예수님은 자신이 종에 불과하다고 여기셔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계명을 돌이켜 볼 때 종의 행동의 이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단지 제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본문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완전한 새 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지칭을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죄인들과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지상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부로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가 그 환상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이 에덴이 회복되고 타락으로 초래된 결과들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묵시는 구약 선지자들의 묵시를 기인하고 있습니다. 묵시 문학적 이 전통 속에서 이미 이 개념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 사명, 그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설교 본문은 최초로 이방인을 개종시킨 기사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핀잔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는데 그 안을 그가 들여다보니 4발 가진 것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과 새들이 보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정결하지 않는 것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었다 보니 베드로는 아마 이 환상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을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백부장은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고 그가 오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 이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곳까지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백부장이 본 환상의 내용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자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에까지도 복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피력하고 깨달은 것은 이방인 선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거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민대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그가 최초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새로운 사명이자 삶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복음에서 제외시키고 차별했던 것에서 새로운 전환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생각은 바울이나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던 이들이 서로에게 대했던 모습에 부끄러워 몸서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서로의 머리를 가격했고 서로를 화형에 처했으며 또한 서로를 너무 좁게 규정해서 복음을 자신의 다양한 문화의 무기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게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현 주소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차별과 편파 가운데서 길을 찾아내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 선교가 그 은총으로 역사를 바꾼 큰 예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은총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 그 삶을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에 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에서만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며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새 역사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신 예수님,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섬겨주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통을 없애주시며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며 함께 합니다. 그 사랑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십시오. 편견과 혐오를 버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존중하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리시니 내 영혼은 주만의 영원한 바람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다시 사신 주님만의 나를 다시 살리시네 내 영혼은 주님만의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을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한 번 더 다시 사신 주님만이 다시 사신 주님만의 나를 다시 살리시네 내 영혼이 주님만의 영원한 발에 안기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생명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네 생명의 소망으로 안아주시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니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영원한 생명의 숨으로 품으로 돌보시네 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완성, 궁극적 생명의 선치, 주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제 이곳이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병이 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평화를 주도하며 생명의 샘물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하늘에 닿으며 교회와 세상이 이곳을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5만 원입니다. 지출은 45,2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지인 중남미와 카브리해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 정도가 되면 바나나 재배지의 약 6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은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찬 에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이로 인한 해충 및 질병의 확산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주요 바나나 산지를 강타해 수확량이 줄고 결국 지역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에이드의 이 정책 캠페인 국장은 이 기후변화가 이 중요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후위기의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생계가 이미 위협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 국가의 재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가 말한 이 내용을 여러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으로 기후위기를 위해서 함께 극복을 위한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뻗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니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그 영 안에서 생명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